오늘은 길갈의 기억이라는 묵상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간혹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철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대요.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네 생각만 하면 엄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날 두고 이렇게 우실까? 왜 이렇게 짠하게 생각하실까? 라는 것을 제가 결혼 이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런 생각이 문득 제 마음에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첫째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첫 가정을 꾸리면서, 첫 가정이라는 게 좀 웃기지만 이 가정을 꾸리면서 힘들고 이 눈물을 나던 그 시기를 겪었던 때가 있잖아요. 아마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살던 곳을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이렇게 뛰어놀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좀 살 때도 있었고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또 가슴 아팠던 일들을 생각하면 왠지 첫 아이가 그곳에서 어렵게 살았고 또 둘째 셋째를 보면은 또 해맑게 잘 뛰어노는 걸 보면 첫 아이가 좀 가슴 아프고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아이라서 그런지 왠지 그 아이를 바라보면 짠한 마음, 어쩌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생각했을 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픈 기억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저의 기억 속에 또 은혜의 자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제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시면서 꼭 그런 경우가 있죠. 건축 중에 이제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 다 깔아놓고 앰프 조그만한 거 갖다 놓고 주일 오후 예배를 그 새 성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시멘트 바닥에 가서 문 다 닫아놓고 나무로 판때기 다 가다놓고 거기 안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그 교인들끼리 예배를 드렸던 그 공간, 왜 그 공간이 그렇게 기억에 남냐면 저희 아버지는 늘 너희도 니들 손으로 벽돌 날라서 교회를 지어봐야 된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벽돌 한 장이라도 날라라 라고 하면서 이런 성전의 벽돌, 저런 유아실에 칸을 나누는 그 벽돌에다가 그 니들이 다 날라라 해가지고 벽돌을 한 장씩 날랐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은혜의 자리고 그곳에 가면 내가 날랐던 그런 벽돌이 있는 자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곳, 그런 곳이 은혜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요단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들이 남겨진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마 자신이 건너왔던 그 자리, 그 강가에서 아마 그들은 은혜였을 것이고 그곳에 돌아오면 아마 그 은혜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곳을 앞서서 들어갔고 백성들이 다 나오기까지 그 가운데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은 가장 깊은 곳, 갈라진 강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서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셨고 가장 나중에 나오신 곳, 그것이 바로 요단강의 가장 가운데였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다 건너갔을 때 이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해야 할 일을 일러 주셨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할 곳에 가져다 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먹고 자고 대화하며 지낼 생활 공간,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될 그 돌들을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면은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2돌은 자녀들을 위한 그 기념, 기억용 돌이었습니다.
요단강 도화 사건을 겪지 않은 세대가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 돌들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바로 이 돌은 너희의 윗세대들, 너희 윗세대들, 우리 조상들이 이 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돌들이다라고 말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무용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며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말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발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 나가시며 우리보다 먼저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셨던 그 발걸음이며 우리가 건너는 인생의 강 한복판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깊이 더 볼 것은요, 돌을 두라고 하신 그 두 가지 장소입니다. 우리 3절에 아까 보았듯이 그 3절에서는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 있어야 할 두 번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돌이 남게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유숙할 장소, 강 옆에 머문 장소에만 12돌을 세운 줄 알지만 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선 곳은 강 한복판이었습니다. 강이 말랐을 때 그 강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돌 무더기를 강 중앙에 쌓아두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언약궤는 맨 그 제사장들이 나오고 나면은 다시 강물이 흘러서 그 돌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 가운데에다가 돌을 쌓으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물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돌을 쌓아두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또 택하신 것일까요? 강 한복판에 쌓아둔 돌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그것은 물이 마를 때, 가뭄의 때가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요단강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다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이 마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건기 때, 이 여름철이 되면은 아마 밑바닥에 보이는 그런 강의 부분들도 있겠죠. 가뭄으로 물이 마르기 시작할 때 아마도 돌 무더기들은 고개를 내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당신의 발자국이 가뭄의 때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가뭄이 닥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조상들의 자녀의 손을 잡고 그 강가로 가서 가뭄의 때에 저 돌들을 봐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 어려웠던, 정말 어려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 강 한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것이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이다 라고 그 후대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지나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그 강물을 마르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가 바라보고 살아왔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 기갈의 상태이신 분이 있으십니까? 강가에서 주님의 선하신 행함을 다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은혜의 자리, 제 기억 속에 벽돌 한 장을 쌓아 올렸던 그 자리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그래,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겠지. 내 가뭄의 시대, 내 영적 길가라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흐르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보이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앞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뒤에도 계시며 우리가 강을 건너는 그 동안 강 한복판에 서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고 그것에서 우리가 다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시는 주님,